세종중문교회의 표현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그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또 지지하는 올 한 해 우리 표어 주제 말씀은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기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단어 알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 단어로 야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얄팍하고 가벼운 어디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주워들은 그러한 정보에 의한 알미 아니라 반드시 나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올 한 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야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야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힘써 야다합시다. 시작. 네, 우리 신년 첫 예배부터 야다가 뭐요 또 야다가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1월 1일 어제 우리 또 신년 예배 여러분 유튜브로 꼭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년의 표현을 나눴거든요. 자, 우리 모두는요 새로운 성전에 입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보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정표도 없고요 지도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습관처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그 구름이 떠올랐는지 그곳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하루가 됐던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물러 있어야만 했고 그 구름이 떠올라 어디론가 이동을 하면 그때가 언제이든지 그들은 텐트를 다 걷고 이동할 준비를 하고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성막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구름을 주목하는 삶과 그러한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아마 하루의 아침뿐만 아니라 몇 번씩이라도 우리가 언제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니 그 구름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끌어줄 그 구름을 주목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두 가지의 구름, 하나는 여러분 큐티책입니다. 여러분 이 큐티책을 매일매일 내 삶에 떠오르는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때 나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우리가 1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주일 설교의 주제인데요. 어제와 다른 나로 사는 법,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큐티책을 손에서 떼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거나 안 좋거나 큐티를 하거나 말거나 그건 둘째 셋째 문제고요. 일단 들고만 다니십시오. 그럼 일단 남들이 보기에 믿음 엄청 좋은 사람 됩니다. 또한 여러분 큐티책을 들고만 다녀도요 내 말이 달라집니다. 특히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뭔지 사람들이 알면 나의 행동까지도 달라지고요. 한번 부부싸움 할 때 잠깐! 하고 가서 큐티책 한번 들고 와 보십시오. 아마 싸움 중단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항상 내 손목의 기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삼아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어찌 보면 그냥 45가지 내가 예수님과 멀어진 45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말씀을 계속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 이 책을 구입하셔서 한 가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묵상을 하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도 왜 멀어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알면요 주님과 점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 두 개의 구름을 가지고 주일날에는 이 책을 가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평일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별로 준비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대목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본질적인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의 문을 활짝 열길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리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10번씩,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큰 목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 정도입니까? 오, 놀랍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한번 증명해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둘 셋. 아멘이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남편이 보고 있어요. 부모님이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4절인데요.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대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입니다. 반대로 나의 삶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큰 목소리로 말씀 앞에 큰 목소리로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증명할 수조차 없는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목사님 원래 저 엄청 사랑하는데요. 부끄러워서 여기서 이렇게 아멘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되게 다 츤데레예요, 그렇죠? 앞에서는 뭐 그러면서 뭐 뒤에서 다 챙겨주고 막 그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원래 잘 이렇게 표현이 어색한 것 같아요. 유교 사상 때문인지. 그래서 그래요. 항상 시험 보고 딱 나오면 저는 시험 잘 봤다고 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다 못 봤대요. 근데 점수 채점이 막 97점, 98점. 나 망했어. 도대체 몇 점을 맞아야 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래요.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 이거 발표해볼 사람 하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명씩 시키면 마치 여태까지 그 모든 발표를 준비해 왔던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은 이거고 이게 막 발표를 엄청 잘해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내가 조금 쑥스러워서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데 평소에는 잘 티가 나지 않다가 티가 나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때 그 사랑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증명하는데 우리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는 친데레 사랑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증명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딱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내 안의 죄성과 약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성과 약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죠.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이유가 있어서 남이 내 욕하고 다니는 거는 그래도 기분 나빠요. 근데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다닌다면 우리는 더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남을 비방하고 조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연예인 만난 적 있습니까? 근데 뒤에서 그 사람 막 죽였다 살렸다고 혼자 다 하잖아요. 정치인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없어도 모든 욕은 다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내 욕 아니면 굉장히 관대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지요?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 기준이 달라진 적 없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똑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다면 내가 다른 계명들은 몰라도 첫 번째,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그 계명, 적어도 그 사랑에 관하여서는, 그 사랑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티가 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정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원수 사랑하려 말고 지금 옆에 있는 분 사랑하려는 노력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웃조차 돌아보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사랑은 누가 가르쳐 주었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혹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원수들 말고요.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물론 크게 그 사랑에 티가 나지는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부끄럽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원수들은 없지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참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단 하나의 계명조차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히 그냥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한 번 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지도 않은 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계명들이 무엇인지조차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절대 지키지 말라라는 계명이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믿음의 능력을 단 한 번도 경험하기조차 어려운데, 누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와 같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마귀가 엄청 비웃을 일 아닙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본인이 사랑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마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비웃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성을 열심히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기반과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멋진 그 집만 지으면 돼요. 열심히 성을 쌓기는 쌓지만 그 성이 모래 위에 있는지 반석 위에 있는지, 그것이 나의 착각인지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채 바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쌓는 만큼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지지만 여러분, 단 하나의 파도로 그 모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믿음의 상태가 내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명하고 확증하신 방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이 사랑의 방법만이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새로운 계명이에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대요. 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웃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된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는 사실을요. 내가 제자라고 떠들지 않아도, 나아가서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인간은 본성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 사랑으로 단단해지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기독교라는 사실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표 써붙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교회 안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요. 다른 공동체에서는 그런 걸 교육해야 되지만 적어도 기독교라는 공동체는, 아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는 알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반경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내가 만약 제자라면 어떠한 제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그 사랑의 크기는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요.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사랑이 쉽게 보여지거나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귀한 피값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나의 모습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방할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죽은 사람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그 죽음의 대가로 여전히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하여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핏값의 가치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값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 기준에 아주 값싼 은혜의 것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건 죽은 믿음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지식에 불과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쌓여진 멋진 성처럼 겉으로 보기엔 멋있으나 단 하나의 파도에 의해서 그 모든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언제 작동합니까? 내가 분노하고 괴롭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의 믿음이 작동해야 되거든요. 과연 한 주의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언제 나를 구원해주고 언제 우리를 이끌어주는 구름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 어느 곳에서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볍게 대하는 값싼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아주 값싼 은혜의 가치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일지 모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가볍게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만 우리는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은혜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의 대가로 지불하여 얻어진 것인데 그 고귀하고 존귀한 그 핏값을 우리는 매일매일 무시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그 값싼 은혜의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값을 아는 자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그분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눴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 원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그분의 제자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분의 가르침보다는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된대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래요.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자,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내 육심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대요. 기억하십시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자,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19절과 20절, 21절은 그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편가르는 거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인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라면 지금 소개된 이러한 것들과는 우리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떠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들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욕과 내 마음의 욕심은 오직 사단의 것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제자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어요. 한국교회의 몰락이 어디서부터 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착각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신앙생활이 바로 서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다른데, 단 한 절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바로 서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크게 대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히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확실히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경계하며 죄와 어울려서도 안 됩니다.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 속에 하나님은 죄와 타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와 타협해도 된다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그 계명조차도 타협해도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암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영적인 암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의 암입니다. 엄청 확산이 빨라요.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아주 작은 하나가 들어와서 에덴을 파괴시킵니다. 거짓말이라는 하나의 죄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을 앗아갑니다. 아주 작은 죄 하나는 금세 온몸에 확산돼서 인생을 파멸로 이끕니다. 아마 오늘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대한민국 안의 사람이 40여 명이 될 겁니다. 죄는 우리의 얼굴과 행동에 그 흔적을 남기고 우리의 인격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되고, 죄는 우리와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며 우리를 영원히 무서운 곳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관대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결국 죄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의 이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내 몸에 이상 증세가 있으면 모든 병원을 다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을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어디가 됐든 우리는 다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 암적인 존재,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성령의 모든 열매를 앗아가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린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듯 내 안에 죄가 발견되면 바로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는 삶의 주인공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여태까지 신앙생활에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내가 너무 쉽고 가볍게 여겼던 그 죄성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리게 만들고 내 안에서 피어나야 할 모든 성령의 열매를 다 앗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2022년 벽두에 섰습니다.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확실한 것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내 안에 미움의 죄를 두고서는 절대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미움을 품고서는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맺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나의 모든 노력을 미움이 다 앗아가거든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외치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도요, 내 안에 허용하고 용납했던 그 죄, 특별히 그 미움의 죄, 그거 하나만 마음에 두면 여러분, 그 하나가 내 삶을 파괴시키는 것, 우리 공동체의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이웃 간의 그 친밀함을 외치는 그 한 해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에 비로소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란다는 건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랐던 그 죄인이었을 때에는 나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딱 내주하시면 성령님께서는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을 불안하거나 초조하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죄라 느끼지 못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분명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나는 불안해집니다. 내 안에서 그 죄에 대한 거북함을 표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똑같은 자리에서도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지요. 여러분, 이 작은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쌓는 믿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래 위에 믿음을 쌓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놀라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내 삶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값이 너무 싸거든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친 그 은혜의 값이 세상 눈앞에 보이는 그 잠시 잠깐의 그 쾌락보다 싸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찌 남들이 나의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 생활로부터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의무감만 남겨질 뿐입니다. 해야 되니까. 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동기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값싼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갈 뿐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기에 내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은혜의 값을,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모래 위에 쌓는 믿음의 성, 이제는
우리가 모래 위에 쌓는 믿음의 성을 우리가 더욱더 값진 반석 위에 쌓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끌어당기는 거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피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내 원수를 나 대신 복수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그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핏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값싼 은혜의 신앙생활로부터 값진 은혜의 신앙생활로, 값비싼 은혜의 신앙생활로 돌아서길 원합니다. 2022년에는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모래에서 이제 반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값싼 은혜로 사는 사람은 수많은 죄들과 끊임없이 타협해 갑니다. 괜찮아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이상한 거야. 그건 말씀에나 기록된 거야. 하지만 값비싼 은혜의 값을 아는 사람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끝까지 싸웁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끝인 것처럼 보여져도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상황까지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의 크기를 줄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가능합니다. 매우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짓죠. 엄청 많이 짓죠. 맨날 짓죠. 하지만 저는 제가 넘어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같은 이유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죄인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왜냐? 내 안에서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거든요.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은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제가 3명의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알겠어요.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다는 걸. 성악설이 완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배려하라고 하루에 수십 번씩 가리켜도 절대 배려하지 않아요. 동생 좀 사랑하라고 수백 번씩 이야기를 해도 맨날 피 터지게 싸워요. 심지어 이제 몇 개월 돌진한 지 얼마 안 된 애기도 쓱 눈치를 보고 사고를 치고 이름을 부르며 화들짝 놀라면서 뻑 도망가서 숨어요. 그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본능적으로 타고난 겁니다. 내 안에서 죄를 이겨낼 만한 큰 힘, 그 선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면, 그분의 능력이면 어떠한 죄악들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내가 참음을 통해서, 아까 그 9가지 성경의 열매, 오래 참음을 통해서, 화평을 위해서, 자비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외치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 추상적이고 막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죄의 본성을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해보셨습니까? 2022년 첫날 눈치를 보아하니 점점점.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시편 1편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복은 뭐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복된 사람, 복이 되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드시 하는 그 한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하면 안 될지 그걸 인식하고 그대로 접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머무르면 안 될 자리를 알고 파악하는 것이 복의 기준입니다. 오늘은 뭐 이게 본문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고 있고 반드시 지키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요.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은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살아있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래요. 그럼 여기에 기록된 주야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보면 낮이고 밤이에요. 아침에도 말씀 보고 밤에도 말씀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편은 시잖아요. 시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주야를 의미적으로 풀어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낮일 때, 영적으로 밤일 때, 아마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혹은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은 아마 영적인 낮일 거예요. 그러니까 왔겠죠. 영적인 밤은 오늘은 왠지 교회 가기가 싫어, 왠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시험이 다 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영적인 낮 시간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인 밤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러한 복된 사람은 어떠한 죄의 공격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닌 값진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큐티를 하라는 건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나를 죽이는 모든 성령의 열매를 앗아가는 그 죄로부터 내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큐티 책을 내 손에서 떼지 않는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손에 들려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내 영적인 낮에도, 영적인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으면 반드시 나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멀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딱 1년만,
한번 습관 들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기호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반드시 1년 안에 나의 모든 죄성들과 엄청 많이 이기게 될 겁니다.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죄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죄를 인식하여야 됩니다. 죄를 한번 인식해 보십시오. 내가 느끼는 죄는 무엇인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죄라고 느끼는 것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손에 들려진 큐티책에 한번 써보세요. 죄는 무엇인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지금 나의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는 그 암적인 죄는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죄에 의해서 넘어지는가 한번 1년 동안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그 죄임을 인식하는 것이 죄와 싸워 이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라는 인식이 딱 드는 순간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그리고 그 죄와 씨름하십시오.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정하는 마귀를 미워해야 됩니다. 나의 적은 내 남편 아내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마귀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죄랑 씨름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멈추십시오. 한 발도 앞으로 나가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분노가 막 떠오르고 이게 죄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잠깐 하고 가서 큐티책 찾아와서 내 안의 죄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 보십시오. 죄를 인식하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는 언제나 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그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내가 고백할 수 없는 죄를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과 평생 씨름하면 결국 마음에 담겨진 그 죄는 살아서 나의 모든 성령의 열매를 앗아갑니다. 내 안에 발견된 그 인식된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십시오. 계속 드러내면요,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연말연시 술자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평생 믿어왔는데 여전히 술래 유혹에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그 술 친구들한테 고백하세요. 뭐 다른 사람 말고 술 친구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 술의 유혹을 이기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하지만 난 반드시 끊을 거다.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이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한잔하라고, 한잔하고 언제부터 그랬냐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고백해 보십시오. 얘들아, 친구들아, 난 반드시 이거 끊을 거다. 내가 이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 내 건강도 다 무너졌고 내 기분도 다 무너졌고 또 집에 가서 또 싸웠고. 또 고백해 보십시오. 그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내가 술 먹자고 할 때 친구들이 말립니다. 야야야, 이러지 마시라고, 이러지 마시라고. 그게 고백의 힘입니다. 내 죄를 계속 감추어 두면 나는 원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내 죄가 힘을 잃지 않으면 어떠한 모양이라도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앗아가고 맙니다. 이제는 내 죄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이제는 내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요, 내 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피값으로 깨끗이 씻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는 뭐합니까? 3, 4, 5 모여서 다른 사람 이간질하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모임들 속에서 뭐 세상 이야기보다 내 죄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우리가 더욱더 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모임들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성경적 지식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삼아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게 묵상이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게 적용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속에서 나의 죄를 또다시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딱 1년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죄는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겼을 때의 기쁨 아십니까? 그 진짜 이로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줘도 천하의 장충만이 이겼어, 이 더러운 마귀 같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고백해서 죄와 싸우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 마음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2022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죄와 사망의 것들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디에 계십니까? 죽어있는 말씀 말고요, 지식에만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고요, 진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언제 역사하시고 어디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지 마십시오. 죄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시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 기분이나 감정 말고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마귀의 제자입니까? 나의 삶의 모습은 마귀의 제자이지만 내가 입으로는,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는 내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2022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큐티책을 항상 들고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목에 기호가 되게 하세요. 내가 마음의 죄든 행동의 죄든 내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인식되어진 그 죄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가 힘차게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8장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은혜의 값은 얼마짜리입니까?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 값진 은혜입니까? 아니면 모든 죄악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값싼 은혜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마귀의 제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제자입니까?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에게 죄책감을 가져다주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존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이 올바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맑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능력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그 좌절감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결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그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값진 은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그 죄로부터의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에 새날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내가 정말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무엇이고 나를 통하여 어떠한 삶을 원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내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발견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내가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지만 정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내가 마귀의 제자인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은혜의 값이 굉장히 값진 은혜인지 값싼 은혜인지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알고 우리가 값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 내 삶에 묻어있는 모든 죄성을 하나씩 인식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복된 한 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값진 은혜, 세상에 무엇보다도 값비싼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